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서는 주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주님께서 거기에서 얼마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의 신성의 얼마를 이 세 명의 사도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변화산에 가셨어도 되지요. 그러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9장 2절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도마 같은 제자를 이 속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는 연복교에서 도둑질을 하고 또한 주님을 은30에 파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이 일행 속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방식이 인본주의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사랑이며 마귀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12사도 가운데 3명의 사도만 골라내셔서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아예 그냥 군중이 모여 있을 때 혹은 모월 모시에 이 산에 모여라. 이 산에서 내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보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히려 3명의 사도들에게조차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지. 엘리야 선지자가 왔고 모세가 왔고 주님께서 변형되셨고 주님의 옷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목도하였는데 비밀이다.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야 이것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에게 비밀이다, 비밀이다, 감추어라, 숨겨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부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불순종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제가 사랑 타령 그러한 관련 설교들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백일하에 다 밝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지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이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도 있지요.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외인들이구나. 4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은 외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인이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교회의 7위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다루는 과정 속에서 먼저는 1대1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 동참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외인이다 그 말이죠. 타인이다. 남남이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인에게는 비밀이다. 외인에게는 남이다 그 말이 남이다. 남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도원 생활을 꽤 했고 기도원 집회들에도 상당히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얼굴이 광채처럼 빛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부르짖고 해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실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막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하산하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어떤 사람은 그날 기도하는 당일에 놀라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냉랭한 상태로 있다가 하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일 가운데 속합니다. 12명의 사도가 다 변화산에 가서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3명만 데려가시고 70명의 제자는 안 데려가시고 사도 가운데 9명은 남겨두시고 또한 군중들이 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것이 계속 나왔지요. 마가복음 8장 11절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 좀 보여봐라. 그래, 표적 좀 보여봐라. 시험하니까 아 그래? 내가 너희들의 시험을 보겠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표적을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리새인들아. 그러니 표적을 10번, 100번, 1000번 너희가 설득될 때까지 보여주겠다. 정말 그런 분은 주님도 아니시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단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이렇게 요즘에 개정개혁판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표적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공생의 세월을 더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공생의 시간이 3년 반 정도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태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절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고 더 이상은 끝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했지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은 기적 행하지 않겠다.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이제는 끝났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소경이 눈 뜨는 것 이제는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요. 변화산에 내려온 다음에 한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건 예외고 전반적인 사역이 이제 다 끝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가버리시고 말이죠. 그 아래 이제 예외적으로 베세다에서 소경에 눈뜨게 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베세다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거였습니다. 어떤 집회 가운데 다수의 소경들 눈뜨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8장 27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8장 27절에 노중에서 길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항상 전하셨고 혹은 사람들에게 항상 전하셨다면 물으실 필요가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항상 전하셨다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 메시아 맞군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군요. 하면 될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 많은 경우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세례 요한이 친히 증거했는데 자신의 사명이 그러하고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하여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전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8장 28절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 대답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고 아마 끝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때에도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해석은 그렇습니다. 긴가민가이지 않았을까, 한 세모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다. 너 스스로 알게 한 게 아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애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 함께 지내보다가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30절로 가면 이에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시라고 알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지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니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그래 내가 지난번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드러났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미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다 말씀해 버리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공생애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이순신 장군이 아마 주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써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적용이겠지.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경계입니다. 경계하시는 것. 군인들이 초소에서 또한 북한군의 침략을 경계합니다. 경계는 그냥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 비로소.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9절로 다시 가도요.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이 3명인데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지금 8장에서 이미 주님 가르치셨잖아요. 근데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럽니다. 이 수제자 3명이 그러고 있으면 나머지 9명은요. 수제자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나머지 9명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9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고 도마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음에야 말해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감추셨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포인트가 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7장 31절부터였습니다. 31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면 이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데려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우리 앞에서 고쳐 보시오. 우리 앞에서 이 사람 기적 한번 행해봐. 그 앞에서 고치면 우와 당신 선지자네. 당신 혹시 메시아? 믿어드릴까? 네. 그러기 얼마나 좋아요. 주님 그런 엎드려 절밖에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만 쏙 데려가 버립니다. 그것이 7장 33절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고치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주목해 보실 것은 이제는 공생의 사역 후반으로 갈 때에 그것보다는 숨기시는 것에 또한 그렇게 공개적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드물어져 가는 그 상황들로 흘러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주 강렬할 때는 집회 때에 한꺼번에 다수가 고침받고 치유받지만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주님에게서 약해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한량없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분이신데 그 유대인들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들 때문에 주님 개인에게는 약해지신 적이 결코 없지만 그들에게 사역할 때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별로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7장 33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버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얼마나 에바다 좋습니까? 에바다에서 열린, 그래서 어눌한 것이 다 풀린 김없고 이 어눌한 자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저는 이걸 배반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주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잖아요. 대놓고 하지 말라는 짓을 대놓고 하잖아요. 이게 배반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배반일까요? 그래서 에바다는 참 좋아요. 아람어 에바다 열리라 혹은 열려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복음성과도 에바다가 있죠. 열려라 에바다. 그리고 아니 그것까진 좋지. 열리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너 귀먹고 어눌하지. 너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귀가 잘 들리게 되고 이 기적에 대하여 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런 거 말하지 마. 아마 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 와 역시나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고쳐봐. 저런 사람 데리고 고쳐봐. 잘 됐네. 내 자식 어디 아프고 내 부모 어디 아프고 내 친구 어디 아프고 다 데리고 오죠. 주님한테 기대하는 거 당신 사랑 많다며.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우리가 데려온 사람만 다 고쳐놔해. 다 고쳐내. 야 이제 약값 들어갈 일이 없네. 의사 찾아다닐 일이 없네. 고치라 그러면 고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사랑도 없는 거야. 오히려 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사람의 이기심과 악함은 더 날뛰어가는 것입니다.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이용불이 주님은 결코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먹는 것이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가로채기를 원했고 주님을 시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따라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데 더욱 그랬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먹으로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지 말라는데 더 하는 거다 그 말이. 주님이 농담하셨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8장 11절에 시험하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주님은 이제 아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장에도 7장 24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시도는 저 위에 바닷가입니다. 멀리 떠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생의 사역기간인데 그냥 멀리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좀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있어도 그 시간들을 너희들하고는 최대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하고는 하나님의 선민인 너희들하고는 최대한 보내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쪽에 가서 전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두로 시돈에 전도하러 가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두로 지경으로 가서 그래서 숨어 계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숨어 계시려고. 근데 두로 시돈까지라도 그렇게 별로 넓고 큰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정말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소위 말하면 주님 갈릴리에 계시다 그러면 걸어서 한 100km 정도만 가면 되고 7, 80km만 가면 되니까 자식 치료하려고 가족 치료하려고 그 정도 왜 못 갑니까? 아니면 멀어봐야 한 100km, 150km만 가면 되는데 해볼만 한 거지. 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만 돼도 한 3, 400km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해볼 만한 거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지역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전라도 정도 땅 정도 되고요. 좀 더 크죠. 그보다는. 두로나 시도네 바닷가 지역은 더 위로 올라가면 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두로에서 좀 머무셨다 하는 것이에요. 야, 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 좀 더 행하고 말씀도 좀 더 전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하셨습니다. 개라고. 당연하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처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여자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시험 아니고 주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것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온 사건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충분히 이렇게 끝나고 말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나을만 하니까 저절로 나왔다. 귀신이 들려도요. 귀신이 강하게 사로잡다가 좀 놓다가 사로잡다가 놓다가 그래요.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들린 사람들도요. 1년에 한 3개월 정신병원에 수감할 정도가 되면 또 조금 있다가 좀 풀어놔도 될 정도가 좀 약간 호전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얼마 지나면 다시 발작하고 그런 식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않은 한은 전반적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바짝 썼다가 또 쉬었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타락한 천사인데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지 무한한 어떤 뭔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숨기고 알리시지 않는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당신 누군데? 그렇지요. 마가복음 14장을 가겠습니다. 14장에는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재판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때에 주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밝히 내가 그니라라고 밝히십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님께서 이제 이 재판정에서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대제사장이 내가 크니라 밝히시죠. 그러면 주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하고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사러 간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우물인데 우물에서 물 길른 두레박이 없으니까요. 이 여자는 물 길른 두레박 같은 걸 가지고 왔겠지요. 물을 퍼가지고 주님께 줄 수 있었겠죠.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다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요. 이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25절로 가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 여인에게는 밝히 드러내셔요. 그러나 심지어 주님의 사도 12명이라도 밝히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고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그가 붙잡지 않으면 그런 것도 시간 지나면 사라지지요. 그렇게 마가복음 말씀 얼마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시고자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지요. 이제 중동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주님을 부인하며 이슬람으로 알라를 섬기고 살아옵니까?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찍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 중동 땅의 한 곳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터키 지역 같은 데 아닙니까?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야 말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미망과 미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대부분에게는 자신을 감추십니다. 자신을 감추셔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또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화답해서 그 은혜에 화답해서 신앙생활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의 예배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보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부모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의 경우는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다 1세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드려왔지요. 1세대가 아니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2세대로 갔지만은 부모의 주님, 부모의 그리스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 엄마의 주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모 의존적으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 그러나 그런 경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하는 때는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토하여 내쳐버리시고 마시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닌 안 가진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 속에서는 그런 부모가 자 예배드리자 할 때까지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사 속에서도 찬양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냥 부모가 야 너 요즘에 기도를 좀 안 하는데 기도 생활 좀 해라. 그래야 하지 하는 신용을 좀 하고 성경 좀 안 보는데 성경 좀 볼 수 없냐. 그래야지 눈치 봐가지고 보는 척하고 자기 주님은 사실은 아닌 거죠. 자기 주님이면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1세대 신앙이라 그럽니다. 1세대 신앙. 처음에는 부모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1세대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 때문에 믿는 것, 주님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러한 자녀들을 관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실 리는 없지요. 참아주실 때에는 그래도 은혜가 얼마간 주어집니다. 그러나 참는 기간이 끝나시면 그 주어진 얼마의 은혜까지도 다 거두어 버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로 갑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일반적으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자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분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들의 대표, 율법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찾아옵니다. 어디에서 찾아왔겠습니까? 천국에서 찾아왔겠지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지요. 이 세상에 계셨던 주님을 천국에서 찾아와서 배울 그 영광을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는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주님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엘리야 위해서 하나 그렇게 합시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주님께서 변형되시고 그 영광을 얼마 보이셨을 때에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도 3명인데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의 모세나 또한 장로들은 얼마 멀리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마는 일반 백성들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심히 무수하고 공포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전달받아서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직접은 정말로 무서워서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결과는 그가 소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경되는 것이. 결과만 생각한 채 그 결과는요. 청년 사울의 헌신이고 청년 사울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은 것이고 그의 신앙이며 그가 주님을 사랑함이죠. 목숨을 걸고 다메섹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지.
그러지 그냥 단순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으니까 결과는 그리 운명 지어져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 주님 만나고 난 결과는 운명 지어져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였어 하면 정신 나간 것이죠.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남아 주시면 짠 변화, 멋진 삶으로 예정되어졌어.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러한 악인들이 될 리가 없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런 악인들이 튀어나올 리가 없고 다윗의 아들들 얼마나 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이스라엘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고 했고 그 암놈은 또한 어떻게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등등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났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산당들을 곳곳마다 짓는 그러한 완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9장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뽑은 사도들 3명이라도 정말 주님 사랑한 이 사도 3명이라도 그 주님의 변화의 영광 속에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횡설수설한 것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할런지 알지 못함이러라.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술 취한 것 이상이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히 무서워가지고 말하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야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대부분은 즉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소경마 되고 왜 끝났느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알지 못하고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께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고 사도 바울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면 누가 주님 만나서 서로 소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현현 때문에 누가 눈 뜨게 해주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눈이 뜬 다음에도 그 안질 때문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며 고생했습니다. 눈 뜬 다음에 과거의 시력이 1.5였는데 2.0이 된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그대로 회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아파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내게 눈이라도 뽑아 죽었으리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주님과 등지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것도 부분 드러내신 것일 거예요. 얼마간.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좋아하고 주님의 임재 좋아합니다. 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은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에 방불한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 내 자식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즉사를 시켜주시든지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면은 장애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겠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청년 사울도 소경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어찌 되겠어요? 과연 그보다 결과가 나을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임재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마 주시면 변화돼요. 그런 게 판을 치죠. 당신들은 아셔야 돼요. 당신들 자식을 저주하는 기도라는 것을. 응답 안 해주시니까 망정이지. 오히려 그냥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뭐 그런 기도라면 성경적이고 정말 옳고 좋은 기도지요. 근데 주님 만나달라니 만나마 주시면 변화가 될 거라니. 아니 가룟 유다하고 주님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공생의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가 변화됐습니까?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난 이 마가복음 8장의 바리새인들은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시켜 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 몇 마디 바리새인들에게 하니까 그들이 회개가 터지면서 안수 몇 번 해주시니까 변화되고, 아니면 예루살렘 겨우 몇만 명밖에 안 사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땅 받기 좀 하시고 중보기도 좀 해주시니까 예루살렘에 대부흥이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설을 요즘에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복주의 좋아하고 일확천금 좋아하니까 신사도의 그러한 대부흥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죠.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 몇 마디로 모든 걸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덮여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 그러지. 왜 그 속에서 구름이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안 덮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구름으로 안 덮이면 이 사도 3명이라도 살지 못할 테니까 그런 거. 왜 구름이 와서 덮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어리석죠, 어리석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증거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또한 변화산에서도 사도 3명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이제 문득 차려지는 것. 시간도 지난 다음에 이 꿈결 같은, 그러나 결코 꿈일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로를 걷다가 잘못해서 차가 앞에서 와가지고 내가 깔려 죽을 뻔했어. 그냥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차가 빵빵빵 누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꿈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심한 공포를 느꼈는데 꿈이었는가 봐. 그런 것은 결코 될 수 없어요. 정말 그 무엇보다 생생하게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그 체험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각인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거지. 마치 우리가 큰 중병을 알아서, 그래서 큰 수술도 받고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건강해졌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낙인처럼 그 고통의 세월이 찍혀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의 시간이 변화산의 시간이고 3명의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평생의 낙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을 그들은 함께 보았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성경의 인자도 어떤 말씀 문맥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메시아를 인자라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말씀하시지? 8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실 때에 9장 10절은 서로 문의하되 서로는 이 세 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입니다. 수제자 세 명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9장 11절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궁금이죠. 궁금증이지.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인자에 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영광에 대한 말씀이 있고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두 개가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야,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멸시와 순환을 당하셔? 그럴 리가 없지. 그분이 오셔야지 천년 왕국 같은 부강한 유대 땅을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전 세계 우뚝 서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볼품없이 흠없이 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닐 거야. 그러나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난해 구절. 이해되지 못해. 알지 못하겠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 명의 사도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오히려 주님께서 역으로 묻죠. 역으로. 그리고 묻는 질문에 답은 해주십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더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엘리야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열심히 특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대부분의 성경 좀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도들은 이제 변호사산에서 내려왔는데 수제자 3명도 잘 몰라요. 엘리야가 오리라 했으면 세례 요한이구나. 우리 대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가르쳐주셨다면 제자들이 물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사도들에게도 가르쳐주시지 않은 거고 심지어 가르쳐주셨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둔하여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에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실 때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정말 아무에게나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를 부으셨다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 은혜는 쏟아지고 낭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해오면서 집회를 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 그러면은 당연한 것, 첫째는 당연한 것,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노래하고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은 좋네. 그러면 첫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가 주어질 거고, 은혜가 부어지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걱정이 좀 사라지고 은혜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날보다 오늘 은혜 받은 날은 전날보다 살기 좋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야. 이건 내가 받아버린 거야. 내 거야.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그러면은 오늘 일이 왔으면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울까. 기대감이 있는 거지.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초신자로 예수를 믿은 초신자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가 그들이 더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더 쉬워요. 많은 경우에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냥 와요. 많이 그냥 올 때가 많아요. 그냥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금식을 3일 한 다음에 오고 작정 기도를 얼마 하고 막 철야를 얼마 한 다음에 은혜가 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뭔가가 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니까 은혜 반, 내가 값을 지불한 거 반, 뭐 그럴 것 같아. 생각해서 이 정도 노력해야지 받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은혜 주어질 때는 그냥 값없이 그냥 그런 것 없이 자다가도 받고 저는 누가 자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거 없이 그냥 은혜가 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방임하고 태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 되니까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우울증 걸린 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오래된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정말 오랫동안 알아서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행복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남편이 보너스를 타가지고 왔는데 기쁘지도 않고 자식들이 그래도 사고 안 치고 이쁘장한데 정말 이쁘지도 않고 메뚜기도 침이 되고 그런 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증상이 많이 다르지만 그건 어쨌든 우울증 걸린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찾기 어렵고 이 땅에서 거의 지옥인데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주시네. 그 다음에 룰루랄라 그러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우울증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얻었다, 붙잡았노라, 잡았노라, 받았노라. 아니 그냥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만 남는 것은 나 예수님 믿었어. 그 정도만 흐릿하게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보관을 잘해야 돼. 보관을 잘해야지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보관을 잘 못해요.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은혜 받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처음 받을 때는 그냥 값없이 받는 것처럼 참 쉽게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도 사람들 관찰할 때에 야, 막 집회하는 동안에 그냥 회개가 터져버려. 그러면은 제가 알아요. 첫째는 불신자가 집회에 참여했거나, 두 번째는 초신자거나. 세 번째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은혜가 이미 임하고 은혜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찬양하고 박수치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더 큰 평안이 막 부어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의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한 질병도 그 자리에 치유되고, 그런 부류의 사람, 세 종류지요. 불신자가 주님 만나러 주님 믿으러 왔단 말이에요. 초신자가 간절하게 은혜 사모하고 참여하고, 평상시에 물론 기도 생활은 초신자, 불신자는 안 했을 거, 초신자도 그런 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천차만별인데 이틀을 철회하다가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철회하고 금식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하산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심지어 40일 금식하는데 은혜는 없고 배만 잔뜩 고프다가, 그러다가 40일 금식 후에 보식하는데 보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통 금식의 2배를 보식 기간을 잡아요. 40일이면 80일을, 열흘이면 20일을. 근데 보식을 못해가 건강이 오히려 망가져버려요. 금식 끝난 다음에 음식 먹게 되면 금식할 때보다 절제가 더 없어지거든요. 일단은 숟가락으로 미음이라도 들어가면 2숟갈 먹을 거 3숟갈 먹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위장부터 다 망가져버려요. 금식 잘못해서 금식하다 죽은 사람은 태반이에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은 많았어요. 요즘은 40일 금식, 소위 운동같이 붐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도 좀 덜합니다만, 그 다음에 보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만성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죠. 그냥 안 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초신자를 넘어선 다음에는 정말 가지각색. 하나님의 은혜는 초신자 때나 이제 믿을 때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니까 그래요. 물론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주실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실 자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울부짖어도, 그래도 자기 마음이 냉랭해. 소리는 막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주야 그러는데 마음이 강팍해 있는 것을 발견해. 그대로 냉랭해.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해. 그걸 깨뜨리려면 3일 밤낮을 부르짖어도 잠만 오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기도도 안 되고 대부분 이제 포기하고 하산하지. 대부분. 점점. 그래서 제가 1980년부터 기도원을 산에서 올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불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불 있고 기도하더라도 응답받는 사람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갔어요. 해마다 쑥 적어 들어가요. 그전에는 한 5명이 산에 가서 철야를 하면 한 2명은 3명은 얼굴이 광채처럼, 철야한다는 이야기는 날밤새워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산에서 날밤 새워서 은혜 받으려고. 근데 5명이 올라가면 그래도 한 2-3명 반타작 정도는 성공하고 얼굴이 광채처럼 막 하고 눈에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아저씨든지 아줌마든지 그렇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5명이 올라갔는데 하나나 그럴까 말까 하고, 물론 제대로 다 아침 돼서 새벽 돼서 하산도 못해요. 5명이 올라갔다가 30분 만에 하산 하나, 1시간 안에 하나, 2-3시간 안에 그 다음에 겨우 하나 버티고 내려올까 말까. 하나 내려와도 결과가 또 좋지는 않아요. 별것 없이 그냥 깡다구지로 하룻밤에 졸면서 주야 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 못 주겠어. 점점 줄어들어 오더라. 점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도, 야, 일단은 너희 3명만 나와 함께 가자. 3명만. 내 영광을 너 3명한테만 좀 보여줄게.
너희 세 명에게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 줄게. 알려줄게. 세 명만. 그리고 저 세 명이 기쁨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난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전에도 들었는데도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뭔 일이지?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기도 10분도 못합니다. 10분도 못해요. 그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경 봐보세요.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 불과해요. 성경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경 열심히 봐보세요. 무엇이 알아지고 무엇이 깨달아지고 무엇이 믿어지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쑥쑥쑥쑥 은혜가 빠져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마음먹은 대로 기도 저녁에 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의지력이 좋아. 너희들은 왜 기도 생활 안 해?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려니까 기도를 3시간을 했어. 너희들은 왜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한두어 달, 서너 달 지난 다음에는 못해요. 그 사람도 못하게 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내 영광을 너가 가로채 먹는다고, 돌라 먹는다고? 내가 내 은혜를 거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들이 벗겨지고,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주셔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1분 1초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들을 수 있고 상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하시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것들에 대하여 자신의 덕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라도, 또한 죄가 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